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뭔가? 1번을 또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의 종들을 세워주는 목적이 세워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을 교회에 세워줬느냐? 영적 지도자죠. 왜 영적 지도자인 주의 종을 교회에 세워줬느냐? 자, 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잘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란 글씨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다섯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요 5분은요 이렇게 달리 한 분이 아니라 따로 뜨신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한 분.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의 종,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의 종, 목회자를 교회에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주의 종, 목회자를 교회에 허락하셨느냐?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거기 예배소 4장 11절 12절이 잘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면 첫째 거다 적으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계속 읽어주세요. 즉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첫 번째 제일 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해요. 뭘로?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그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양식을 먹으면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성숙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함으로 온전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에게 적으세요. 성도에게 봉사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성숙했으면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이제 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즉 성도의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종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양육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은사가 뭔지를 잘 파악해서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 이런 봉사를 하십시오. 정확하게 봉사일을 하도록 그 은사에 맞게 봉사일을 맡기는 일을 누가 하느냐? 주의 종,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으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이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와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에클레시아,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성도들. 근데 교회는 뭐냐? 성도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이 뭐냐? 각 지체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다 지체 그 역할을 만들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말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하게 돼서 이 지역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 살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지체들이 열심히 봉사할 때 건강이 되어지고 이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읽어주세요. 국제소망교회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성도가 봉사하도록 하는 일과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철저하게 생명 걸고 뭐 하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 일을 하도록 배치를 해줘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체가 교회가 건강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주도록 그 역할을 리더해야 한다. 그게 주의 종이 할 일이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특징을 보면 성도들 각자가 자기의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거, 봉사.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를 보면 성도들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여 봉사를 잘해요. 열심히 자기 맡겨진 일에 봉사를 잘할 때 교회가 더욱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부흥될 수 있다. 이처럼 은사받은 대로 봉사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질서가 세워지고 모든 일을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처럼 시작. 이처럼 은사받은 대로 봉사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질서가 세워지며 모든 일을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은사받은 한 사람도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은사대로 봉사할 때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질서가 이루어지고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계속 보시면 그 결과 교회는 더욱 은혜가 넘침으로 서로 화목해지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 부흥되는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화목하고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부흥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더라인했어요. 우리 한 몸,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교회라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교회는 성도들이야. 성도들이 교회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눈 역할, 코 역할, 입 역할, 손 역할, 발 역할 등등등, 그것은 성도들이 은사대로 그 배칭이 됐다 그 말이에요. 몸의 지체가 됐다.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 그래서 전체 유니온이 돼가지고 자기 어떤 그 지체의 역할을 잘하면,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지고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고 은혜스럽게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거잖아. 다 눈만 되는 게 아니잖아. 입만 되는 게 아니라 각각 지체의 역할이 틀리다. 은사가 틀리다. 기억하시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다. 자, 한 몸에 다 지체가 많은 것처럼, 그리고 다 틀린 것처럼 해설을 해주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은 뭐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예수님이 몸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각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건강하고 활동 잘하고 사역 감당하면 어떻게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환길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큰 역사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서는 교회, 곧 그리스도 몸 안의 지체들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의 몸에 각 지체가 있잖아요. 자, 각 지체를 이야기하는데 은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첫 번째 예언 있죠. 예언은 어떤 사역이냐면 예언은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기도의 사역. 기도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의 사역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섬기는 일. 그것은 주방사역. 실제적으로 주방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섬기는 사역. 네.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섬기는 거, 요리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교사사역이에요. 교사사역. 주일학교든지 중고등부든지 또 구역장이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목자든지, 그렇게 교사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권위하는 일이 있어요. 권위는 어소리티,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의 사역. 그래서 잘 자상하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상담의 사역, 카운셀러의 사역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구제의 사역. 구제 일을 하는 사람. 구제는 뭐예요?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물질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일을 있어요. 다스리는 일. 이거 기관장을 이야기했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기관장의 사역. 그러니까 각 기관의 부장의 사역, 리더의 사역입니다. 영적 리더의 사역.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국류를 베푸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신방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이런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분류가 될 수 있죠. 기도의 사역, 주방의 사역, 교사의 사역, 상담의 사역, 물질의 사역, 기관장의 사역, 신방의 사역,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대로 일을 하면 교회가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어느 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 이거 다른 말하면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한 가지 이상, 뭐 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틀림없이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주셨다. 달란트, 할 일을 주셨다 그 말이죠. 잘 확인하시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단 말이죠. 네 번째,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은사를 발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자, 1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곧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딴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일만 하시면 돼요. 읽어주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고 싶다 그거야. 하고 싶은 것이 곧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해도 지루하지 않는 것이 곧 은사입니다. 해도 또 하고 싶은 거야. 잘 못하지만 하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의욕이 생기는 거, 그게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읽어주세요. 해도 즐겁고 또 하고 싶은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다 있겠죠? 이 세 가지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한 가지씩은 있어요. 그걸 하시면 됩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꼭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큰 일을 이룹니다. 또 교회가 부흥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 할까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최고로 잘하는 것만을 은사로 여기지 않고 내가 최고로 잘하는 것만 은사가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기다 적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은사임을 기쁜 마음으로. 짜증나고 불평하면 은사가 아니에요. 기쁜 마음이 있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은사를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사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해요.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 춘향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은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긴 열심히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교만해요. 자랑을 많이 해요. 그 은사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거 함으로 또 죄 짓잖아요. 진짜 은사는 뭐냐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각 지체들이 명심할 것이 있어요. 1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꼭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은사자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거, 제가 힘주어서 이연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다 적으세요. 그것은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입니다. 은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라는 뜻이 뭘까요? 거기다 적으세요. 사역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은사자는 말이죠, 봉사자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중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꾸준히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자기 맡겨진 일에 계속 끝까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맡은 자는 뭐예요? 봉사자는 말이죠. 은사자는 구할 것, 기도할 것, 다른 기도하지 마라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도록 해야겠죠. 더 잘하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뭐하라? 충성을 구하라. 충성. 끝까지 하게 하옵소서. 중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어떻게 충성입니까? 그냥 충성이 아니죠. 죽도록.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험이 생기더라도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은 뭐예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외인은 없다. 핑계대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외인은 없다. 끝까지 충성하라.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 멸류관 살리게 하셔요. 잘되게 하셔요. 간증하게 하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후원하시고 신원해 주시고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이 뭘까요? 주님께서 최후의 날에 심판 날에 적으세요. 칭찬하시며 칭찬하시잖아요. 사명 감당하면 상급을 반드시 보응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읽어주세요.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선한 싸움을 싸움을 싸우고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그날에 주실 것이다. 여기서 준비하신 상급을 준비하신 멸류관을 주시는데 세 가지 사람에게 첫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뭘까요? 사탄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게으름의 싸움, 나태와의 싸움, 그렇죠? 교만의 싸움.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자. 두 번째는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사명, 은사를 끝까지 감당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는, 충성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최후의 웃는 자, 의의 멸류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제 소망교회 여러분, 모두가 받은 대로 충성하셔서 여러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셔서 최후의 웃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